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일은 인생 가운데서 한 번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하는 일은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내내 그 인생 안에서 점진적으로 때로는 역동적으로 변하는 과정들을 겪어서 그분의 백성다우게 그분의 제자다우게 우리가 변하는 과정들을 겪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사건은 즉각적이고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0개의 재앙과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오랜 세월 동안 430년에 걸쳐서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눌려 있었던 마음, 항상 세상과 그들을 지배하는 세력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그들 영혼 안에 있는 그 노예 근성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을 살 때에 담대함으로 주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마음으로 바뀌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배워나가는 과정들을 밟아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두려움과 관련한 왜곡되고 굽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펴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영혼 안에 넣으셨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그 영혼 안에 집어넣으심으로써 영혼을 회복시켜 나가는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 원망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물로 이 애굽의 군대를 한꺼번에 쓸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애굽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므로써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또한 크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면서 길이 없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불구뱀과 전갈과 물이 없고 간주한 이 땅 가운데서 반석 가운데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심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그들은 몸소 40여 년의 세월 동안 배우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시피 흑암과 구름과 지진과 이 불 가운데서 십계명을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써 사는 인생이 복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 안에 불어넣으시는 일들을 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바로 경외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게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의 시발점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일과 관계돼서 두 번째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 안에 회복시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질문을 통해서 시작돼요. 12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을 5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서 13절 사이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는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둘째로 하나님의 모든 도, 바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것과 세 번째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네 번째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마지막으로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상의 5가지를 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5가지를 보게 되면 2개로 쭉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2가지는 뭐냐 하면 내면의 변화와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의 변화와 관계된 2가지가 있고 나머지 3가지는 이 내면의 변화로 인해서 바깥으로 외연으로 드러나게 되는 3가지입니다. 안으로부터 변화하는 2가지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롭게 싹트게 되면 그 마음으로 인해서 3가지가 바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3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 그 도를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마음, 기꺼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섬긴다라는 건 뭐냐면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오직 예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5가지의 변화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의 마음 안에 경외심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그 일이 있어야 나머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5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모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계돼서 이 사랑하라 하는 것과 관계돼서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람으로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일은요 2가지와 관계돼서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하게 만드는 일은요 첫 번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힘으로 눌러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리의 힘과 내 위치의 힘과 내 나이의 힘으로 사람들을 눌러서 그 일을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무언가를 그 사람이 하게 만드는 일과 관계에서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하면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줘서 그들이 그 사랑을 느껴 스스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힘으로 눌러서 누군가가 하게 만드는 방식은 쉽고 빠르게 됩니다. 그것처럼 쉽고 빠르게 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 직장에서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발성이 빠진 행동은 절대로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의 일과 스스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내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하는 사람의 일의 모습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일을 시켜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해요. 마지 못해 해요. 월급 받으니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해요. 그런 사람은 절대 태도와 열매가 달라요. 스스로 그 사람 안에서 자발성을 일으켜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게 뭐예요?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줘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그 내면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바깥으로 뭔가를 쏟아내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안에서 일렁이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먼저 베풀어 줌으로써 그가 그것을 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가 해야 할 일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죽은 사랑의 세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다 하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불어넣으셔서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저분에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일을 해야 하겠구나, 이 일이 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을 살리시는 방식이에요. 모세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모든 만물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만물, 하늘과 하늘 위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분의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것, 그 모든 것 안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있겠죠. 그죠? 근데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너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 안에서 너희는 다른 존재로 있다라고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또한 오늘까지 너희를 택하셔서 이룬 것이 바로 그분의 그 기뻐하심과 사랑이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인 너희들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택했다라는 건 뭐냐 하면 본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너희들을 내가 사랑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차이에서 나와요.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다른 여자와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에게 하지 않는 친절을 베풀고 다른 여자에게 주지 않는 것을 주고 다른 여자에게 참지 않는 것을 참아내는 것, 그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사랑은 차이를 낳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차이를 낳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집에 많은 소유가 있잖아요. 많은 물건들이 여러분의 것 아닙니까? 집에 있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아끼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끼시는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다 두세요? 아무 데나 두세요? 아무렇게나 놓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같은 곳에 물건을 두더라도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물건을 어떻게 하세요? 싸서 먼지 안 묻게 잘 간직되도록 그렇게 두지 않아요? 그죠? 이게 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놓잖아요. 그게 내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명기 내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부어주신 이후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그분이 나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사람이 처음 범죄를 할 때에 이 범죄의 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안에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단이 여자와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의 틈을 벌립니다. 그 틈에서 죄는 싹 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숨긴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진짜 그렇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녹이십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에게 명령을 하는 존재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껴요. 사람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더 나를 위하고 또한 더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누가 나한테 뭘 하라고 그러면 어때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13절에서 오늘 보면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그 길을 따라서 살아야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이것을 누누이 강조하는데요. 신명기 1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동일한 맥락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선언을 그들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그분의 사랑을 먼저 부어주시고 나서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였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이 말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라는 건 뭐예요? 내 소유라는 것은 특별한 보물, 보석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뭐예요? 특별한 보석이 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순종해서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고 내가 내게 먼저 복을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는다면 계명을 지키는 일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야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기꺼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그 계명을 따르는 일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시도는 다 허사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며느리와 여러분의 사이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대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표정에서 기꺼운 마음이 없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대접하는 마음이 안 보인다고 한다면 그 음식이 맛있겠어요?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일과 관계돼서는 뭐가 기초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순종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을 곧게 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목을 빳빳이 쓰면서 자기가 잘못한 게 없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는 자세를 목을 곧게 세운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부감, 기꺼이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마음, 그것을 도려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무장해제시켜야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교육자인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집착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당신의 신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 다른 욕망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그분을 따르는 일이 기꺼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요, 사랑을 뭐로 표현했냐면 무게로 표현했어요. 몸무게로 표현을 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몸무게는 내 사랑이다. 내가 어디로 움직여 가든지 나를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다. 무게감이 있는 그것을 따라서 사람이 글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그 무게가 큰 만큼 내 인생이 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인생이 움직일 것이고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을 따라 내 인생이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음란을 사랑하면 음란을 따라 내 인생이 움직일 것이라는 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한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납니다. 여러분, 마치 물 아래에 기름을 붓는다고 해서 그 기름이 물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까? 위로 떠오르잖아요. 기름 위에다가 물을 세차게 붓는다고 해서 그 물이 그 위에 떠 있나요? 물 아래로 깔아앉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내 인생은 흘러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걷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꺼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한 그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를 따라 걷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주님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명령들이 내게 선한 것 같이 안 보이고 나를 위하는 것 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명령과 도를 따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달아 주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기뻐함으로 그 일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명령하신 것들을 기뻐함으로 그 길을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